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긴 연휴로 인해서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면서 새 힘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교직원 체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체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지쳤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서 30배, 60배, 90배, 만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또한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엄청난 착각과 환상과 또 꿈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연예인 공화국입니다. IT 최강국입니다.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광고들, 외모, 건강, 돈, 자랑, 나름대로 멋진 세계들, 수도 없는 취미 활동들,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그 인생의 나이와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착각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이나 15년 정도를 시계 바늘을 뒤로 후진시켜 놓고 그 상태를 정지 화면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진리와 성경 안에서의 때, 시간, 그리로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또 거대한 어떤 착각들,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유효기간이 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 한 사람.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41절까지 상당히 긴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긴 구절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탑5에 들어가는 그런 긴 구절들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그 내용들이 전부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한심한 제자들이 나오고 주님께서 오늘 4절, 5절 말씀하시고 6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이 불쌍한 정말 이 어려운 우리 신체 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 장애가 이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쌍한 이 사람을 놓고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법석을 떠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착각이라는 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본문의 앞과 뒤에 이 착각 팀들이 한 3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착각 1팀은 바로 이 제자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 1팀이 제자들입니다. 착각 2팀은 이웃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신세나 불효인 걸로 짐작이 되는 또 여러 사람들이 나 맹인 봤다 안 봤다 뭐 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증인들 참고인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착각 3팀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검사처럼 따지고 묻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참 아까 말씀드린 41절에 걸친 이 긴 본문 속에서 정말 그 많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이다. 그리고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 못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앞뒤의 착각 1팀, 2팀, 3팀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좀 특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긴 구절을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이 9장에 이렇게 배열해 놓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낮과 밤을 병렬시키시면서 그리고 이제 결론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착각한 사람들 다 완패를 당하고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41절에 주님은 이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죄가 없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유죄 편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죄냐 유죄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변호사 비용을 많이 들이고 별별 노력을 다해도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나면은 끝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유죄 판결을 내리시면서 착각 1팀, 2팀, 3팀을 다 완패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4절, 5절의 내용에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죠? 위로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직 때가 낮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낮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들, 기회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들, 위대한 혜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지옥으로, 밤이 영원한 밤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착각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이 낮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이 일을 안 하고 계속하여 내 안에 있는 들보 같은 이 큰 들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티는 잡아내면서 말이지, 자기 눈 속에,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들보라는 건 두꺼운 판자입니다. 두꺼운 판자, 한 2인치에서 6인치 정도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상당히 두꺼운 그 눈 속에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괴기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내 눈 속에 그런 큰 거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거,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터짓 잡고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낱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낮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의 일에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기회와 특권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미국의 그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달라스 신학대학에 또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믿는 것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이 그 스윈들 목사님의 그 말이 최근 저에게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은혜를 믿는 것,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또 하나님 믿으면 또 우리가 천국 간다. 뭐 기본적인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면서 때가 아직 낮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우리가 일하자고 하시는 이 특권, 기회, 이런 것에 대해서 누리며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최근에도 외국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7번째로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이 17번째, 세계 수백 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7번째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얼마나 내가 누리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세대학교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라고 하는 이 낮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낮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분명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양심이 정말 많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괴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낮 시간들, 여름 얼마나 괴롭습니까? 긴 여름 동안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낮 시간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는 무엇에 분주하고 어떤 일에 요란을 떨었습니까? 남의 죄 찾아내는 일, 뭐 탐정입니까? 우리가 수사관입니까? 쓸데없이 보이는 일에 너무 우리가 바쁜 거예요. 하지 않아도 좋을 일에 너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관, 이 눈을 함부로 사용하고 엉뚱한 거 사용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눈 팔지 말라. 아니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눈을 한눈 파는데 거의 다 써버리고 맙니다. 낮 시간 동안에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고 지루하고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밤 시간에 잠은 안 오고 똥뚱한 일하고 그러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착각은 자유라고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라는 그 자유의 유통기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때가 지금은 낮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때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아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낮 시간, 오늘 10월달 이제 추석도 끝나고 하늘을 보니까 너무 푸르고 햇빛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햇빛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예배실에
불 몇 개 켜놨어요. 이 불 몇 개 촛불도 안 되죠. 햇빛 앞에 가면 이 불 몇 개 이거 티끌만도 감당치 못할 이 빛들 아니에요? 이 10월에 이 첫 주에 둘째 주인가요? 쏟아지는 이 광명, 이 빛,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빛 앞에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도 주님께서 침을 진흙에다 이겨서 발라주셔서 실로암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가 순종하여서 가서 눈을 뜨게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광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온갖 착각hin들이 동원돼서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는, 이것이 성경에 나온 기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맙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낮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 일하지 않으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낮이 있고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어둠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난히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속에 계셨고, 그 말씀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9절에도 참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참빛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장 바로 직전에 8장 12절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2장에도 주님께서 그 베드로, 정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엉뚱한 길로 나가려고 하던 그 베드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결국 못 잡았는데 날이 새려할 때, 밝음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수확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입니다.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인 것입니다. 낮과 밤을 주님께서 갈라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지금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운 기회들, 이 엄청난 특권들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유인 양, 내가 함부로 살아도 이대로 살아도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는 줄, 이렇게 살아도 영원한 광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이제 2020년 유난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그런 2020년 이 10월 둘째 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길고 짧은 낮과 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모든 기회의 문이 닫혀지는 그 밤 시간, 이것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 많은 기회들, 그 많은 특권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도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저에게도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낮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안 대고, 주님의 일에 손도 안 대고, 제 나름대로 착각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 made in Jesus Christ 혹은 made in 뭐라고 아무리 상표를 포장을 그럴듯하게 붙여놓아도 그 속에 죄의 더러움과 죄 덩어리가 그 안에 그대로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각팀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자그만치라도 우리가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고 티끌만한 것도 주님 앞에서 거저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 낮, 이 일, 이것에 대해서 펑펑 아직까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라고 착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빛의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여서 적어도 우리가 황금들 반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농부들의 반의 반 10분의 1 정도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오던 습관들, 이것이 다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그냥 걸러질 수가 없는데 주님의 눈앞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내가 아직 낮이야 우리 일 같이 하자 이러실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자이지만은 주님 그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일, 남 죄 찾아내는 그런 일에 분주하지 아니하고 제가 주님 앞에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은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낮의 빛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이 닫히기 전 밝은 한낮의 빛, 은혜와 진리의 광선이 저희를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광선이 지나갈 때 저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회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구원 얻게 하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낮 동안 열심히 일한 후 밤이 덮여올 때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당황하거나 불안해질 필요가 조금도 없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홀로 정리해 주실 그 시간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때에는 저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 두근거리는 심정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 저희를 에워싸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는 촛불 한 자루 같은 미약한 빛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태양과도 같은 주님의 광채 앞에 아무 보탬도 못 되는 촛불 같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촛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어 구석진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든 촛불이 살면 살수록 더 밝아지는 광도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진리의 광원에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멀게 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곳에 감사드리오는 우리 한 세대 교직원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삼위일체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